계속해서 에스겔 27장입니다. 스스로 온전히 아름답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은 29절 말씀부터 이제 끝절 말씀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29절 말씀입니다. 물은 노를 잡은 자와 사공과 바다의 선장들이 다 배에 내려 언덕에 서서, 언덕에 섰다라는 것은 배의 선장이나 사공은 노를 잡아야 하는데 언덕에 서 있다는 것으로서 그들의 더 이상 그런 노동이 필요 없게 되었음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공경은 사람으로 하여금 자신의 악한 행위를 돌아보게 합니다. 물은 노를 잡은 자라고 합니다. 그리고 선장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뱃사람들은 물에서 말입니다, 배를 도구로 삼아서 활동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바로 배에서 내렸다라는 말씀을 통해서, 물론 내리는 때도 있지만 여기서 내렸다라는 말씀을 통해서 그들이 이제는 더 이상 그러한 수고와 노동을 할 필요가 없게 되었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는데, 배가 파손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노력이 더 이상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선장과 선원들은 자신의 지위를 포기해야 되는 상황에 오게 됩니다. 그래서 바다 가운데서 이 배가 파손함으로 도무지 손을 쓸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그럼 누구일까? 대부분의 학자들은 바로 두로와 해상무역을 하던 인접 국가들의 뱃사공. 왜냐하면 지난번에 우리가 살펴보았을 때 수많은 인접 나라들과 교역을 했고, 그리고 전문 인력들을 주변에서 데려왔다라는 사실을, 심지어는 군인들은 용병으로 데려와서 그들을 하여해서 부렸다라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30절입니다. 너를 위하여 크게 소리질러 통곡하고 티끌을 머리에 무릅쓰며 제 가운데에 굴미여. 자, 인접 국가들은 두로의 배를 굉장히 맹신합니다. 그래서 그곳에 투자도 했을 겁니다. 그러나 배가 파손하면서 손해를 많이 입게 되었습니다. 결국 자기들 역시 속았다라고 두로를 향해서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이 그렇지 않겠습니까? 세상을 우리가 신뢰하면 그 세상은 언제나 우리 인생들을 속이는 게 세상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인접 국가들도 마찬가지로 두로가 파손하면서 그렇게 믿었는데 그렇게 속절없이 무너져 내리는 것을 보면서 소리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로와 교역하던 뱃사람들은 두로 왕국의 비참함, 그리고 더 이상 이제 인접 국가들은 두로와 교역할 수 없음에 대해서 생길 상업상의 여러 가지 불이익이 생각났을 겁니다. 그래서 자신이 포함된 그런 공동의 파멸에 대해서 크게 소리질러 통곡했을 것입니다. 성경에는 장망성이라고 성경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고, 장망성이라는 것은 바로 디스트로이드 시리입니다. 멸망당할 도성입니다. 그래서 멸망당할 도성의 모든 것을, 사활을 걸고 살아가는 사람에게 주오게 되는 당연한 결과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자, 모든 안락과 쾌락에는 종말이 있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기들의 슬픔을 위해서 온갖 표현을 다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신에 대한 분노도 함께 극한 슬픔과 비참함을 나타내는 그런 상징적인 그런 표현을 쓰는데, 그것이 바로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는 것입니다. 제 가운데서 구르는 것입니다. 그 극도의 그런 슬픔이 임하였을 때 그들의 행위가 제 가운데 구르거나 죄를 뒤집어 쓰는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31절입니다. 그들이 다 너를 위하여 머리털을 밀고 굵은 배로 띠를 띠고 마음이 아프게 슬피 통곡하리로다. 바로 가나안 원주민들이 극한 슬픔을 예도하는 뜻에서 취했던 종교적 관습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머리털을 밀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머리털을 밀어서 대머리로 자신을 만듭니다. 그렇게 하면서 자신의 슬픔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에서는 극도의 이런 슬픔 가운데서도 머리를 미는 것이 금지되어 있어요. 에스겔은 심지어 아내가 사망했을 때조차 슬픔을 표현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에스겔 개인의 이런 슬픔이지만 국가적인 슬픔으로 변할 것이기 때문에 그 상징성을 띠면서 에스겔은 자신의 아내조차 이러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교훈을 합니다. 이렇게 왔을 때 에스겔이 슬픔을 나타내지 못했을 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집집마다 모든 가정의 죽음이 왔기 때문에 슬픔을 표현할 길이 없는 거예요. 너무 극도로 슬프면 이런 머리를 민다든가 제 가운데 뒹굴단 이런 행위를 할 수가 없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데, 성경에서는 이런 세상적인 방법을 사용하지 말라. 그래서 이런 고난이 왔을 때는 어려움을 내재시키는, 그래서 에스겔은 그 극도의 슬픔을 자신 안에 내재시키면서 속에서 울어야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자, 보통 때는요, 귀한 가는 배, 아주 귀한 것입니다. 가는 배는요, 옷을 입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조문객의 관례대로 우리나라에도 옛날에는 그 산배로 된 그 옷을 입었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는 굵은 배로 띠를 띠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신의 슬픔을 즐거운 노래 대신에 바로 아픈 마음을 노래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자, 노래 대신에 아픈 마음을 즐거운 노래 대신에 아픈 마음을 슬픈 노래. 그래서 애가입니다. 애가, 에레미야 애가는 바로 예루살렘의 멸망을 노래한 것 아닙니까? 근데 그게 진짜 노래입니까? 고통을 노래로 부른 것입니다. 자, 굵은 배로 띠를 띠는 행위, 역시 고대 근동 지역에서 극한 슬픔이나 재앙을 애도할 때 취하는 풍습이었습니다. 자, 유다가 멸망할 때도 이 상황이 비슷했습니다. 에스겔 7장 18절, 그들이 굵은 배로 허리를 묶을 것이요 두려움이 그들을 덮을 것이요 모든 얼굴에는 수치가 있고 모든 머리는 대머리가 될 것이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머리로 미는 것을 금지시켰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될 것을 말씀한다라는 것은 금지된 행위이지만은, 그러나 그들이 실제로 이 고난으로 인해서 대머리가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온갖 부귀 영화를 누리던 자가 갑자기 몰락하면서, 그래서 이 굉장히 심한 슬픔의 표현을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자, 32절입니다. 그들이 통곡할 때에 너를 위하여 애가를 불러 조상하는 말씀이요 두로같이 바다 가운데서 적막한 자 누구인고. 자, 이전에 지녔던 명예와 번영이 오히려 더 그를 초라하게 만드는 그런 극적 효과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애가를 부르면서 조문을 하는 것입니다. 자, 두로가 바다 적막한 가운데서 패망한 사실을 표현하고 있는데, 이 적막이라는 단어가 silence라는 영어 단어를 사용하는데 고요하다, 침묵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RSV 그 성경에 보면은 destroyed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바로 적막한 것은 멸망당한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멸망당했다라는 사실 속에서 바로 하나님에 의해서 두로가 멸망했음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뭐 때로는 세상에 있잖아, 우연이라는 게 많이 작용을 하는 것으로 우리는 생각을 하지만, 그러나 대부분 하나님의 이 창조 질서 아래 이 세상이 움직여지고 있다는 사실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자, 과거의 주변 국가들에게 유익을 주면서 힘을 과시했던 바로 유명한 두로입니다. 이제 누구의 도움을 받을 수 없는 바로 적막한 바다 한가운데서 적막한 자가 되었다. 그렇습니다. 바다 한가운데서 이렇게 배가 파손했을 때를 도와줄 사람이 없다. 어쩌면 우리 인생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속절없이 무너져 내리는 경우가 많이 있을 줄 압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야 될 것임을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두로에 주는 교훈, 두로에 대해서 왜 이렇게 석장이나 걸쳐서 장황하게 설명하느냐, 너도 그럴 수 있고 세상 모든 사람 그럴 수 있다. 그랬을 때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해라, 바로 우리의 조물주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그런 교훈의 말씀으로 주고 있는 것입니다. 33절입니다. 내 물품을 바다로 실어낼 때에 내가 여러 백성을 풍족하게 하였으며
내 재물과 무역품이 많음으로 세상 요랑을 풍부케 하였었도다. 예, 계속해서 반복적인 말씀을 많이 주시는데요. 두루가 해상 무역을 통해서 자신뿐만 아니라 무역한 나라들까지도 굉장히 번영하게 했다. 그래서 옛날에도 왜 그렇잖아요. 한 가문에 있잖아요. 세도가 가문에 있는 사람들은 심지어는 친척까지도 그 세도를 함께 누리잖아요. 아마 그랬던 것 같습니다. 두로가.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두로 같은 성이 도대체 어디 있는가? 도대체 어떠한 성이 그런 고도에 번영해서 그렇게 깊은 공경으로 떨어진 적이 있던가?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너의 물품 내 자신이 만들고 내 손을 거친 물건들이 바다로 실려 내어지며 세계 각처로 수출되던 때가 있었는데 그때 너는 여러 백성을 풍족하게 하였고 세상 열왕과 그들의 왕국을 풍부하게 하였다.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까지 멸망하게 되었는고? 이렇게 애가는 노래 부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웃에 유익을 주었다는 것으로 보았을 때 두로인들은 교역을 주도하면서 많이 공정한 거래도 했겠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무역품은 그들과 거래하던 모든 자들의 이익을 보게 했던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없는 상거래는 이렇게 허망하게 떨어질 수도 있다.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 중심의 우리 그리스도인은 사업 활동이든 무엇을 하든 간에 하나님 중심적으로 살아야 한다. 그랬을 때 이 세상이 무너질 때 함께 망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자, 34절입니다. 내가 바다 깊은 데서 파손한 때에 내 무역품과 내 승객이 다 빠졌으며. 자, 두로가 파손한 때에 이제 두로에 의해서 부유케 되었던 자들도 역시 그들과 함께 파멸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무도 구해줄 수 없는 바다 깊은 데서 멸망이 이루어집니다. 이런 재기불능의 상태는 상업활동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일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슴 쓸어 내리는 일이 상업활동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 가운데도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우리의 인생살이에서 일어나게 되는 이런 일들이 하나님 없이 살아갔을 때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도 사업에 망할 수 있고요. 그리고 어려운 일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그들에게 주시는 은혜는 그 고난을 통해서 깨달음을 주십니다.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요. 교훈을 얻게 하시면서 다시 회복되는 은혜. 욥을 한번 보십시오. 욥이 과거에는 내가 귀로 듣기만 하나님 하였는데 지금은 이제 내가 눈으로 봅니다. 이런 신앙 고백, 즉 하나님과 이제는 바로 인격적인 그런 교제 관계 속에서 바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그의 가정에는 다시 영광이 깃들지요. 다시 회복이 되지 않습니까? 36절입니다. 35절 하고 있죠. 처음에 거민들이 너를 인하여 놀라고 열왕이 심히 두려워하여 얼굴에 근심이 나타나는도다. 자, 놀라고 샤멤이라는 단어는요, 공포와 놀람으로 인해서 너무너무 당황스러운 그런 모습을 표현하고 있고요. 근심이 나타난다라는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떨어서 그 공포감이 이 외부로 이렇게 드러나는 겁니다. 너무 이렇게 손발이 떨리는 것을 말합니다. 얼굴에는 경련이 일어나요. 그 정도로 공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자신들에게까지 미칠 그런 경제적 손실을 생각하면서 그의 멸망이 공포와 바로 비웃음의 대상, 경고의 대상이 되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36절입니다. 열국의 상고가 다 너를 비웃으며 내가 경계거리가 되고 내가 영원히 다시 있지 못하리라 하리로다. 자, 어떤 사람들은 그를 비웃거나 아니면 다음은 자신이 바로 멸망할 차례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로는 예루살렘의 멸망을 기뻐했던 전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멸망도 기뻐할 자들이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남의 그 잘못되는 것을
실패하거나 넘어지는 것을 비웃게 되었을 때 자신도 그렇게 될 수 있다라는 세상의 이치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욥기 27장 22절 23절 말씀 봉독합니다. 하나님이 그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쏘시나니 그가 그 손에서 피하려 하여도 못할 것이라. 사람들이 박장하며 비소하고 그 초소에서 몰아내리라. 이것이 사람들이 온전히 아름다움이라고 부르던 바로 그 성읍이냐. 과거에 두로가 바로 경쟁 관계에 있었던 예루살렘의 멸망을 두고 기뻐했던 것처럼 경쟁 관계에 다른 나라들이 상인들이 역시 두로 왕국의 멸망을 조롱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36절에 내가 경계거리가 될 것이다. 너를 비웃고 내가 경계거리가 될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건 역시 공포나 경계 등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에스겔 말씀은요, 거의 대부분이 예루살렘의 멸망이나 이스라엘의 멸망이나 주변 국가들의 멸망에 대해서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에스겔은 근본적으로 회복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믿으셔야 합니다. 바로 경계거리가 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자, 다른 사람이 이런 일을 당했을 때 비웃을 것이 아니라 웃을 일이 아니라 나도 그럴 수 있다. 여러분 차를 타고 가다가 교통사고 난 것을 많이 발견할 겁니다. 저도 많이 발견은 했어요. 저도 운전한 지가 40년이 넘지만 한 번도 사고를 내거나 한 적은 없는데 미국에서 한번 어떤 부인이 나를 살짝 받은 적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돌이켜 생각해 보면 이렇게 언제든지 사고가 날 수 있는데 이렇게 사고 없이 지금까지, 그래서 보험료 생각하면 어떤 때는 좀 너무 보험료 타보지도 못하고 많이 냈구나 생각은 들지만 그것은 잠깐이고 하나님의 은혜로구나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해요. 왜냐하면 순간순간 있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조심을 해도 옆에서 다른 차가 우리 차를 받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참으로 하나님의 보호하심이고 하나님의 은혜다. 왜냐하면 이 바다에 가면 언제나 파도가 있듯이 인생살이에서 고난은 그리스도인이나 비그리스도인에게 다 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하루 평안하심을 하나님 앞에 한번 감사 올리면 좋겠습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경계거리를 주시기 위함이다. 두로의 멸망을 이렇게 상세하게 설명한 것은 세상살이, 하나님 없는 세상살이는 이룰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27장의 결론을 말씀을 드리면요, 27장은 스스로 완전하다 여겼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스스로 자신의 아름다움에 빠졌습니다. 타인을 밟고 이용하면서 사치와 허용에 빠진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말씀은 지나치고 아직은 괜찮다고 생각하는 사람,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괜찮았기 때문에 괜찮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세상 번영과 부귀영화를 쫓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아닌 그런 것들로 위로를 받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 배는, 두로 배는 어찌에 되었던 간에 내 배는 안전해. 내 건강도 괜찮아. 이렇게,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도 안전하게 보관되어 있어. 이렇게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내가 그렇게 자랑스러워했던 그것이 동풍을 만날 수도 있다. 그래서 동풍을 만났을 때 바다 한가운데서 빠질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예배도 많이 드렸습니다. 기도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예배와 기도 가운데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교훈도 있었고요, 책망도 있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실천하지 못하고 지나쳤던 것들은 없을까 한번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말씀, 내 귀에 달콤한 말씀보다는 내게 때로는 내 귀를 치는 그런 경고의 말씀, 그런 말씀은 그런 경고의 말씀을 또 나는 한 귀로 듣고 흘리지 않았을까, 지나치지는 않았을까 한번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성경은 하나님 없이 쌓아올린 재물과 부는 다 이와 같이 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거지 나사로와 부자 비유에서 하나님 없이 주어진 재물과 권세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내는 간극이 될 뿐입니다. 그래서 부자가 지옥에 갔을 때 너무나 혀가 타서 들어갔을 때 나사로를 시켜서 정말 물 한 방울 내 혀에 죽여주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사로를 보내서 저기 형제를 구원해 주라고 그렇게 요구를 합니다. 그럴 때 뭐라고 말합니까? 아브라함은 뭐라고 말을 합니까? 너와 우리 사이에는 간극이 있다, 구렁이 있다 이렇게 말해요. 어쩌면 바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벌어진 재물과 재물이나 세상이나 이런 것과 하나님 사이 하나님으로 재물로 인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만일 이런 간극이 있다면 이것이 바로 그런 구렁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27장에서 보시는 말씀처럼 우리가 돈을 너무 의지하고 있지는 않은가, 아니면 돈이 없으면 나는 행복하지 않았던 것은 아닐까, 그리고 지금은 당장은 하나님보다 나는 돈이 더 필요해 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을까. 물론 그렇습니다. 세상에서는 돈 없이 살 수는 없습니다. 돈이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적어도 두로는 바로 이 유물론적인 세상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말입니다. 돈은 필요하지만 돈의 지배는 받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런 경계거리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경고를 받아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경고의 말씀을 귀담아 들어서 주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교훈의 말씀을 듣게 도와주시고, 주님을 모시고 모든 상업 활동을 하게 도와주시고, 주님을 모시고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